이일 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귀양 가서 밤모섬이라고는 무인도에 귀양 가고 있어서 주일날 예배하고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 우주를 돌아다 본다고 해서 하늘 문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니까 봤습니다. 하늘의 문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 교회 왔어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오늘 처음 교회 왔어요. 말씀이 어려운데요. 아니, 있다고요. 근데 이걸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저 목사라는 분이 성경을 읽더니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늘 문이 있대 이렇게 하면은 믿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아멘?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쉽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요. 죄인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있다는데 하늘의 문이.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안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하겠지만 이 문은 지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주님이 닫아버리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문이고요. 또 읽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처음에 말했던 말은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천사 같은 그런 음성이 있었어요. 음성이요. 처음에 들리던 그 음성이 또 들렸는데 무슨 소리 같았어요? 나팔소리 같다고 했지 나팔소리가 아닙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처럼. 그런데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렸다? 나팔소리.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에서는 이 표현을 쓸 때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천둥소리, 천둥소리, 우레소리, 번개치고 막 할 때 천둥치고 우레소리, 그 다음 나팔소리.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잘못하면 고막이 찢어질 만큼 크다 그 말입니다. 이 사자는 이 동물학자들이 하면 지금은 하도 잡음이 많고 우리 이렇게 있어도 막 지금 차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문화가. 그런데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정말 무인도, 그러니까 지금 무인도거든요. 이게 요한이 말씀을 듣는 장소가 무인도예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밖에 없어요. 그 터키 밑에 사면이 바다로 돼 있는 그곳에다가 배 태워가지고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병사들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용해요. 조용 안 해요. 조용해서 잎사귀 소리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려 안 들려요? 들릴 정도로 조용한 그때 사자가 부르짖으면요 보통 5km에서 8km까지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 사자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요. 근데 그 사자가 옆에서 부르짖으면 이제 잡아먹으려고 부르짖으면 얼마나 크겠어요. 천둥 소리가 옆에서 그렇게 들리면 잡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요한 2000년 전 무인도인데요. 그 말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들려지면 확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님 일하시면. 그리고는 올라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서 땅에 있는데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죠?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일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그 올라가서 본 내용이 4장부터 22장까지 계속 나온 내용이에요. 이 계시록이 그래요. 올라가서 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올라가서 많이 봤죠. 하나님도 보았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천사들도 보고 천국에 와 있는 구원받은 자들도 보고 생명수 강가도 보고. 아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다 기록한 내용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천국을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하죠. 아 저는 뭐 안 믿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는 않아요. 한국말이니까. 천국이 있다 이거죠. 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믿어서 안 믿는 것이지. 아멘.
믿으면 아멘 되는 거거든요. 처음 왔어도, 처음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혹시 지금 살고 싶은 나라가 혹시 있다면 혹시 생각 뭐 해보셨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그래 이민도 가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정말 좋은 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나라에 살았으면 참 너무 좋겠다. 아니, 한국이라고 할지라도 한국 어디서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산 좋고 물 좋고 도시도 가깝고 막 이 좋은 데 살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이건 뭐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나는 여기가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누가 심심했는지 18,000명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세계에서 산다면 어디서 살고 싶은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거 꼭 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물었더니 1위가 스위스에서 살고 싶다. 2위는 싱가포르에서 살고 싶다. 저 다 안 가본 나라네요. 4위는 스페인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이렇게 쭉 이건 말씀을 준비하다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이런 말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서 살고 싶을 수가 있으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도시 어디서 살고 싶은가? 도시 나와 있는데 1위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위는 아닙니다. 도시에 살고 싶은 도시가 있대요.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캐나다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뭐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스위스 띄워줍니다. 스위스에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다음에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많은 것 가운데 좀 아름다운 걸 올려놨는데요. 이걸 누가 또 다 넣어놨더라고 인터넷에. 싱가포르에 살고 싶다. 그 다음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살고 싶다. 제가 지금 수년째 교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는 분이 시드니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도 한 번 오셨었고 한 번 또 거기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이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8,000명 가운데 시드니에 살고 싶다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아름답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훅 지나가 버리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다 강은 끼고 있어요. 천국처럼요. 천국 생명강가 있듯이 정말 강가에서 저렇게, 그 다음에 빌딩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저택도 아름답게 지어서 정원도 있고, 또 뭐 하여튼 뭐 갖출 거 다 갖추고, 뭐 크기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고, 아주 편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아주 살고 싶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형편이 안 되니까 아예 꿈을 안 꿀 수는 있는데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살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아주 편안하게, 아주 호화저택에서.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물질을 충분히 갖추고 평생 수대가 먹고 살아도 다 떨어지지 않을 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모든 여건이 갖춰지고 이렇게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건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데 성경에 제가 오늘 천국을 설교하는데요. 천국은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을 굳이 성경적으로 답을 한다면 그건 여기서 말하는 저 시골의 푸세식 화장실 정도고, 천국은요 상상할 수도 없이 아름다운 나라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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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평상 그렇다는 거예요. 평상. 저는 그 방향으로 틀질 않아서 그 방 하나 조그마한 곳에서 이번에도 의성 갔는데 애들이랑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갔는데 바닥을 불을 얼마나 넣는지 모르고 별로 안 넣는지 온기는 별로 없는데 찬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 들어오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입고 갔던 겉옷을 벗었습니다. 더우니까 그것만 벗을 때 더 더워가지고 또 하나 더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견딜만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바닥을 그 정도 해놓고 있으면 파카 입고 싶어도 못 있습니다. 추워서. 제가 어떤 연예인이 호수 옆에다가, 서울 호수 옆에다가 집을 졌는데 체육관, 자기 남편하고 자기 차는 체육관을 그 산에다가 이렇게 많은 저택을 지어놓다가 한가운데 이렇게 체육관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그게 내가 살고 있는 10배보다 더 하더라고. 그 속에 기구를 넣어놓고 그게 체육관이랍니다. 근데 정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걸 보는 순간이요. 그 나올 때가 있으니까 천국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에게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장난감이죠. 그냥 장난감. 아멘입니다. 장난감이죠. 장난감. 수십억 대도 넘을 텐데 그게 장난감이죠. 장난감.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우리 집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올라오라게 해가 천국 가서 집 한번 보신 분 계세요? 천국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국에 갔다 오신 분. 아 그래요. 요한처럼 이렇게 갔다 왔어요? 예수님도 보고. 아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고요? 예, 그래요. 또 처음 또 획기적인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네, 하여튼 좋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제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입니다. 영어로는 존이잖아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존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성씨가 무슨 성씨가 제일 많죠? 김씨. 김이 박인데 하여튼 김씨 엄청 많잖아요. 여기도 김, 저기도 김 다. 말아 먹어야 돼요, 김이요. 김이 많아요. 그런데 영어권에는 존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권에서는, 스페인이란다고, 뭐죠? 스페인어죠, 그러니까. 예, 그런 스페인어 쪽에는 후안이라고 합니다, 후안. 후안 카를로스 후안 이렇게 하고요. 영어로는 존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좋아서 그러는 거죠. 요한이 좋아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목회 자녀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요한은 갈릴리 어부였는데요. 요한이 살던 마을을 제가 2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요한이 살던 마을. 그리고 요한이 고기 잡던 그 강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고 있는 물고기 있지 않겠어요?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해줘서 그것도 먹어보고 왔습니다. 아, 요한이 이 고기를 많이 먹고 살았겠구나. 그 장소를. 요한의 형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이 요한이 그의 형 야고보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꿰매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아마 이렇게 했는데 뭐 찢어지는 게 좀 있었겠죠. 그물을 이렇게 꿰매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야고보 요한 내 제자 같아.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야고보 12제자 가운데 요한의 형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또 누구이고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오래 이 땅에 있습니다. 그의 형은 일찍 순교를 죽임을 당했고 헤로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요한은 오래 삽니다. 둘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왜 제일 먼저 죽음을 당했는가? 교회의 대표였으니까 본보기로 죽인 것입니다. 물어볼게요. 요한은 오래 살고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야고보는 40이 안 돼서 살았는데 요한은 60년이나 다 살았어요. 예를 들면. 그럼 물어볼게요. 요한은 복 받고 야고보는 복 안 받았습니까? 세상 관점은 그렇게 말하죠. 요한이 야고보가 왜 제일 먼저 죽는다고요? 교회의 대표니까. 우리 교회도
북한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사 하나 됐다. 그러면 이 가운데 죽일 때 누굴 제일 먼저 죽이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도 얼핏에도 저 먼저 제일 먼저 죽인다고 하지 않겠어요? 달라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중 죽인다고 했죠. 그와 같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 야고보가 죽임 당한 거지 불행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순교상을 받고 생명의 멸관을 받고 살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또 필요하니까 하나님 더 일하라고 남겨둔 것이고 세상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다 순교했는데 마지막 남아 있는데 그를 터키 밑에 무인도 섬에다가 예배해버린 거예요. 배 타고 들어갔다가 놔둬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기가 쉽지 않대요. 계절을 잘 맞춰가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렵대요. 겨울에도 들어가기 어렵고 기후 때문에 그렇다고요. 밤모섬이요. 근데 그곳에서 홀로 외롭겠죠. 노인인데 복음 전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거기다 가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가둔 거거든요. 본인이 알아서 농사 지어야 될 것이고 본인이 알아서 집 지어야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혼자 대할 것도 없죠. 오직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추회의 날 그날도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멘.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아멘.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계속 2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올라오라 이런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하죠? 올라가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무엇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세상에서 가장 보수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존귀하다 생각되는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같다고 했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렇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사람은요 생명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전부 되어버립니다. 근데 안 믿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에 요한이 올라갔더니 무엇이 있더라?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가 있더라. 보좌에 앉아계신 모습이 저렇더라. 우리가 가서 뵐 뿐인데 믿는 자가 이게 믿어져 버리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안 믿어지면 안 바뀝니다. 그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이 말이 어렵습니까? 오늘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어렵냐고 이 말씀이요. 천국에 갔더니 무엇이 있더라? 왕이 앉는 의자가 있더라. 거기에 누구 앉아 계시더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안 믿으면 그만이지만 이게 어려워서 믿고 못 믿고 어디 있습니까? 안 믿어지면 못 믿거든. 믿어지면 성령 역사 믿어지면요 그날로 바뀌어버립니다. 존재가 바뀌어버립니다. 아멘이죠. 아멘. 가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21장 20장을 다 보지 않는데요 갔더니 천국은 문이 몇 개가 있더라? 12개가 있더랍니다. 문이. 그리고 그 성벽 밑에 기초석이 있는데 이 기초석이 12가지 보석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더래요. 우리는 뭘로 하죠? 시멘트나 돌로 이렇게 하잖아요. 기초를. 우리 옛날 집 오늘날 이렇게 아파트 말고요. 보통 옛날 집은 밑에 뭘 해요? 이렇게 큰 돌을 올려놓고 나무 올려서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 형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돌 같은 게 뭐더라? 각종 보석과 같은 것으로 12가지 보석 같은 걸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하는데요?
돌로. 나중에 좀 우리나라는 발달하니까 돌로 하지 않고 뭘로 했죠? 시멘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콩구를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기둥 밑에다가. 근데 이게 무엇이더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그게 보석이더랍니다. 그게 보석. 보석 같더래요. 그리고 이 성에서 빛이 나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이 나고 맑은 옥과 같은 그런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성이 반짝반짝.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도시가 그렇게 반짝반짝 도시가 어디 있어요? 저녁에 불빛이나 반짝거릴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습도가 좀 적어서 그렇죠. 제가 태국이나 이 필리핀 가봤더니요, 습도가 많아가지고요, 좋은 페인트를 쓰면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다 회색이에요. 회색이에요. 이런 거 해놔봐야, 다른 색깔 해놔봐야 금방 변색되고 막 이렇게 돼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회색이에요. 회색. 아름답게 알록달록 해놔도 아주 고급 진짜 좋은 페인트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금방 부식되니까요. 그러면 못 써. 그러니까 그냥 다 뭐야, 별로 안 이뻐요. 천국은 따라서 나 반짝반짝. 성벽도 봤더니 보석과 같은 거예요. 보석. 성벽이 보석과 같은 거예요. 길도 그렇지만 또 가서 봤더니 보석과 같으면서도 정금. 이 정금인데 얼마나 맑은지, 아주 투명한, 아주 얼마나 금인데 얼마나 맑은지 막 눈이 부시고 이게 막 앞뒤가 다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통과될 정도로 이렇게 맑은 금 색깔이 같았다고 했습니다. 금이 아니고. 아멘.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돼 있다고 성경 기록해줘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여러분, 전 세계 대도시는요, 아주 큰 이런 도시들은 다 뭘 끼고 있죠? 강을 끼고 있잖아요. 서울은 뭘 끼고 있습니까? 한강. 대전은요? 대전은 뭐예요? 무슨 강이에요? 금강 끼고 있죠. 세계 어느 나라든지 대도시는 반드시 뭘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있습니다. 천국에도 뭘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있는데 생명수 강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나라들마다 강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가로수, 아니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길에도 그렇지만. 그런데 천국에 있는 강 옆에 나무는 열매 나무가 심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과일 열매.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두꺼운데 목사님이 주면서 성도들에게 다 사서 돌리라고 하는데 내가 읽어보고요. 천국 지역에 가서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을 두 권 누가 무료로 주고 갔어요. 이렇게 저래도 한번 봤던 책에 이렇게 누가 자꾸 돌려요, 이런 책들을.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그냥 판타지한 내용들을 본인이 갔다 왔다 이거 지역도 갔다 오고 그래서 써놨는데 그게 사실이고 사실이지 않고 전혀 상관없이 천국도 있고 지역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은요, 그분이 가짜로 썼던 아니면 진짜 어떤 체험이 있던 상관없이 그거 보면 사실 은혜가 될 때가 더 많아요. 왜요? 존재하니까. 그 나라가 있으니까. 정말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천국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항상 오남이, 여러분 오남 없으세요? 아이 뭐 저는 오남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삽니다. 혹시 그런 분이 이렇게 생각 없는 분들은 보살펴줘야 되는 거고요. 생각이 있어야죠. 사람이면. 생각 없이 살면 되겠어요, 사람이.
그렇죠.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아야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이런 사람은 보살펴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오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늘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기도 하겠죠. 아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기쁜 소식. 성경은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기쁜 소식이래요. 헬라어로는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고요.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하잖아요. 이걸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복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자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못 듣는 자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기쁜 소식에 목말라 있죠. 기쁜 소식 듣고 싶어 하죠.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뭐가 이렇게 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요.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어떤 직장이 잘 되면 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최근에가 되었든지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기쁜 소식 말이에요. 혹시 질병이나 사고로 한 일주일이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이 사람은 치료돼서 사는 것이 기쁜 소식이겠죠. 취직이 너무 안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기쁜 소식은 취직이 되는 것이겠죠. 제가 아는 한 분은 61세신데요. 평생을 은행 지점장으로 살았어요, 이분이요. 그런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속았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했고 그리고 빌려가지고 지인들에게 이것저것 빌려서 투자해가지고 이게 다 부도가 나버리니까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요. 시도도 하고 이런 분이 계세요.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부산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최종적으로 이게 잘 해결되는 것이겠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수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100년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평안하기를 원하겠죠. 내 삶에 늘 기쁜 소식 듣고 싶어 하겠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지면 다른 것들을 다 이겨내버리거든요. 아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여건들을 다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쁨이 크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그 기쁜 소식. 내 상황이 어떻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건 여전히 나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거를. 내 상황이 어떠든 그에게 끊임없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인데 죄인인 우리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을 시작.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다. 자 여기까지요. 자, 예수님을 믿으니까 낙심할 일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낙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설명 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낙심할 일도 많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겉이 어때요? 낡아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아멘. 낡아지죠. 이 몸이요. 그런데
내 영혼, 아멘입니다. 내 영혼은 예수님을 믿기에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육은 낡아지는데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다음 읽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그거 영원한 영광에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한 4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으며 살아갈 때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거보다는 그 후에 하나님의 줄 영광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보여주는 우리가 눈뜨고 세상을 사는데 보여주는 모든 내 환경과 내 가정 모든 요소들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는 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보고 산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예요. 아멘. 어렵습니까 이 말이? 예수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요한은 촌수로 따지면 애가 쪽으로 어머니 쪽으로 해서 사촌간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하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왜 세례요한이라고 불렀냐면 세례를 주니까 세례요한이라고 부른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할례라고 해서 남자들 표피를 대는 할례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는데 최초의 세례를 한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요한 아닙니다. 세례요한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파인데 세례 요한은 네이 지파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네이 지파 가운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대제사장을 했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종교인들이 타락했을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는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서 세례 요한을 주셨거든요. 늑발해 주셨어요. 아주 나이가 많을 때 주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셔서 사명을 맡겨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6개월 후에 오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메시아로 등장해서 일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아멘.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다. 이것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감당하고 헤롯 왕에게 직을했다가 30살에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몇 살이에요? 30살에. 안 됐다 이거죠. 몇 살에 죽었으니까? 30살. 그것도 어떻게 죽었으니까? 칼로 목베임을 죽였으니까 안 됐다 그 말입니다. 무신론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연하죠. 안 믿으니까 안 돼 보이죠.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사람이 남자로 태어나서 뭘 해야 되는 꿈을 좀 이루어야 되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성경 읽어보셨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30대에 돼서 요한 죽었단 말 듣고 예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늘의 주인이신 요한의 집을 다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은 요한 죽었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낫다 크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요한이 크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영광 어떤 무엇이 있을지라도 천국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최고 영광을 얻은 사람보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더 크다 그 말은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혹시 다닐지라도 단 한 번도 천국이 실제되지 못한 교인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믿긴 믿겠다고 하는데 천국은 실제가 아닌 것이죠.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야 간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간다. 이 말의 해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거듭나야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천국에 가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두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 죽으셨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정말이냐는 것이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 복음,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아멘. 이걸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말이에요. 천국의 영광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천국의 영광을. 천국은 건물 벽돌이 아니고요, 재료가 보석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 나라는 21장에 보면 영원히 아픔도 없는 것이요, 고통도 없는 것이요, 늙는 것도 없는 것이요, 죽음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수의 물을 마시며 생명수의 과일을 마시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밖에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미움이 빠져나가버린 나라예요. 미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시기 질투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적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렵습니까? 교회를 처음 왔다고 이 말이 어렵겠어요? 믿으면 아멘 되어지고 생명 되어지고 바른 지도자에게 훈련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부자 간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19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네,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면 이 말을 제가 바꾸면 천국이니까, 그래서 어떤 관원이 오늘날에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물어봤죠. 잘했냐 그러다 부모님도 잘 섬기고 율법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안 한 거 없이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또 물으러 왔어요. 예수님께요. 예수님이 하도 천국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돈이 많은 부자인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지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오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가만히 봤더니 천국을 믿는다고 다 하면서도 그 사람이 마지막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물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썩은 동아줄 잡고 있대요. 썩은 거 잡고 있는 거 이렇게. 천국 가겠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 물질이었던 거예요. 물질 이 사람. 그건 너 내려놔야지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어야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적당히 믿고 다니는 교인들은 너무 많아요. 권사, 집사, 장로님, 목사, 선교사는 너무 많아요. 그날에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집을 1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서울의 강남 쪽에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좀 싼 걸로 해서 10억으로 따지면은요 100억이 되는 것이고, 20억으로 하면 200억이 되는 것이고, 35억짜리면 350억이 되는 것입니다. 40억대도 있죠. 50억대도 있으니까. 자, 좋습니다. 40억대
아파트를 1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400억이죠? 제가 나이를 계산해봐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좋으라고 내가 혼자 생각하다가 몇 살로 이분들이 이해를 잘할까 하다가 45세로 정해봤습니다. 남편입니다. 몇 살 먹었다고요? 45살 먹어서 남편이 병들었어요. 죽는데요. 450억을 가진 재산가인데 45세는 죽는데요. 그런데요, 정말 확실하게 450억을 다 팔아서 약을 사 먹으면 정말 산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이가 45세밖에 안 됐다니까요. 또 60 먹었다면 이제 살 만큼 살아서 죽으라 할까 봐서 제가 일부러 45세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40으로 낮출까 봐 또 좀 낮추면 좀 그래서 45세 정도 딱 했단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45세인데 남편이에요. 자녀도 있겠죠. 그런데 45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 거예요. 병들어서. 근데 450을 팔아서 약을 사 먹으면 정말 사는 거예요. 진짜 산다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묻잖아요. 팔아서 약을 사 먹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어렵지도 않는 걸 가지고 뭘 고민을 해요. 네 인간 죽어라 뭐 이런, 제가 그렇게 설명하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머리를 막 굴려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전제를 묻는 거잖아요. 네, 팔아서 건강을 취하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봐야, 그래봐야 몇십 년 더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영원한데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 부자 간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이 야속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물며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믿어진다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어지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잠 못 자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믿으면 순종합니다. 천국을 한 60% 정도 믿어주고 70% 정도 80% 90% 믿어주고 95% 믿어주고 경우에 따라 99%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고 나머지 40%는 30%는 내가 그래도 주인 돼서 세상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걸 믿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100%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98% 믿고 이런 건 없습니다. 믿으면 1000% 믿는 것입니다. 그게 존재의 변화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데 예배에 집중하세요. 주님께 헌신하세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런 말이 그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에 있지만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는 사람은 그 말을 할 때 감동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세상을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세상 이야기 많이 해주면요 기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세상 좀 섞어서 세상 나라다 하듯이 이렇게 빈밥에서 주면은요 실제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요 못 듣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정말 실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면 그냥 어때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찡하고 아멘. 세상 나라는 참 크죠. 우리 주변 봐도. 뭐 내가 대전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집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내가 이전에 있을 때는 내가 있던 그 교회가 대형교회다 보니까 62평 사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부평은 여기보다는 집값도 비쌉니다. 신방을 여러 집 가봤습니다. 62평짜리 집들을.
어떤 사람 집도 크고 어떤 사람 60평 살고 큰 빌딩도 가지고 있는데 야 나는 너무 초라하게 산다. 내가 사는 사람은 너무 초라한데 야 세상 사람도 참 너무 화려하고 야 좀 눌린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기껏 한다는 생각이 마음이 좀 이축되고 그래서 마음을 이루어야겠다고 겨우 천국이나 가버리면 좋겠다.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아이 저 사람 빌딩도 가지고 60평 살고 뭐 어마어마하게 사는데 나는 너무 초라해. 눌린다. 내 자신을 이러면서 그래도 겨우 천국이나 가버리면 좋겠다. 천국이 그런 곳이냐고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 세상에 주눅을 들어요? 천국을 믿는 사람이. 아멘. 주눅을 왜 들어요? 주눅을.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잘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천국의 소망을 완전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서 주눅이 들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멘. 요한이 천국에 가서 다 보고 와가지고 세상에 주눅 들어 살겠어요? 헤롯 왕 앞에 가서 주눅 들겠어요? 보십시오, 바울. 원래는 그가 우리 한국 직도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요. 또 말하면 법학 박사고요. 교수고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그래서 30대 때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이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순교할 때까지요. 아주 험난한 생활, 집안채 없이 험난한 생활 살아가요, 바울이.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이 기중과 한 번이나 봤어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제 36사에 우리 한국 같은 이토 히로부미 같은 총독이 와 있고, 그때 우리 한국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왕이 누구였죠? 마지막 왕태자 영친왕?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놓고 신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포승줄로 우리 같으면 수갑 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근데 그때 벨릭스라는 총독이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너 그 공부가 너를 미치게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요, 총독이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수갑 찬 것 말고는, 이렇게 예의 바르게 말을 해요. 당당하게 그 앞에서. 나처럼 당신들이 예수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의를 지켜서 나같이 수갑 찬 것 말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 바울이 기죽은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누구에게? 아멘. 요한이 언제 기죽은 적이 있어요, 요한? 밤모섬에 잠깐 나와서 역사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 없지만 요한이 밤모섬에 나와서 다시 있다가 순교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이 삶과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 상관없이 왜 주눅들어 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거룩이며 순결이며 오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집에도 1인표 달아놓고 이건 내 집이야 이렇게 속이고, 사단이요. 그게 내 집이에요. 주님의 것이지. 아멘. 사단이 다 속이는 것이죠. 1인표 달아놓고 이건 네 거야 네 거야 네 거야 이렇게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소유권을 자기로 하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다요. 복음이 실제가 된, 천국이 실제가 된 성도는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가 아니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간혹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좀 센 것 같습니다, 말씀이. 좀 거기다 물을 좀 타서 우리도 세상도 살아야 되네. 목사님 직장생활 잘 안 해보셨나 봐요? 저도 해봤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살이 참 힘들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 필요하죠.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도. 제가 지금 천국을 소개하는 게 위로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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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위로지요. 천국이 있다는데. 오늘 떠나도 천국이 있다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세게 하시지 말고 좀 적당하게, 우리도 좀 대충 이렇게
하나 이렇게 걸치고 신앙생활에도 좀 할 만큼 해주셔야지. 목사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극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너무 약해서 문제예요.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것이지 무슨 제가 극단입니까 여러분. 제가 극단이에요? 제가 극단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한 번만 딱 읽어보면 28장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극단이신가. 예수님 극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자신이 죽어서 하늘 여러분 자신이 죽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예수님 너무 극단이에요. 이렇게 부자가 이렇게 뭘 또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오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야 요한복음 1장에서 너는 네 명대로 못 살 거야. 세상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다?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할 것이다? 너는 죽을 거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죽음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더라. 그래서 로마에서 실제로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다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제자로서 이렇게 잘 갈 수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뭘 격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보좌야 만왕양으로 앉을 때 만주의 주로 앉을 때 내가 백마 탈 때 천사들이 나를 따를 때 너희들 내 옆으로 쭉 이렇게 보좌 만들어 놓고 너 앉아 멜루가 쓰고 앉으라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수종두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첫술을 맹세를 예비하러 가는데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너 이렇게 죽을 거야. 그게 주님이 극단적입니까? 격한 것입니까? 사단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명을 가진 사단을 밟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도 나와 동일하게 사단을 받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육신에 죽인 것이 음부의 권세가 아닌 거예요. 그 영과 육을 한꺼번에 지옥이 멸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인데 그건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해 주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암 환자가 있는데 치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안수 집사님 한 분도 이익인데 이번에 수술하셨잖아요. 그분도요. 그런데 의사가 하면 될 걸 가지고 괜찮습니다. 소화제 주고 한부에 파스 발라주고 이런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치료해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지가 잘 못해가지고 파스나 발라주고 소화제나 주고 이런 의사는 가만히 두면 안 된다니까요. 뭐라고 해줘야 된다니까 가서요. 그렇게 의사 하시려면 뭐 하라고? 보따리 싸시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맞나요? 아멘. 아무리 그 사람이 힘들어해도 재서 잘라내서 붙여서 낫게 해서 살게 해주는 게 의사 아니겠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비빔밥 만들어서 말씀을 싸구려 만들어버리면 되겠어요? 우리가 설 수가 없는데 말씀 앞에. 천국과 지옥을 원색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격을 생각해서 부드럽게 설명해 줄까요? 천국은 천국이고 지옥은 영원히 존재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이번에도 기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한 분도 빠지면 거의 다 한 번씩 다 참석한다는 게 놀라운 위대한 일이에요. 저 전주뿐만 못 왔지 또 다 참석했어요. 1월 달에도 또 해요. 꼭 참석하세요. 전주에 계시는 분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나라가 이름도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리텐슈타인이라는 나라가 있답니다. 근데 이 나라가 1인당 소득이요 10만 485래요. 10만 달러래. 10만. 우리나라가 지금 몇만 달러라고 하죠. 보통 3만 달러 육박한다고 하는데 10만 달러가 우리보다 3배나 많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 바다카스카르라는 나라가 있대요. 바다카스카르. 이 나라는요 468달러래요. 어떻게 살아요? 라오스나 캄보디아 가난한 나라들도 그래도 1000달러 이상은 되는데 480달러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에 뭐 이렇게 설명이 맞진 않는데 그래도 이해하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일당 3만 원 받는데 하루에 일당 우리나라에서 480 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사과 하나는 살 수 있나 모르겠네. 어떻게 살아요? 이런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10만 달러든 3만 달러든 468달러든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명해 주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실제된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 세상에 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문화니까 필요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문화니까 돈이 필요하고, 문화니까 차가 필요하고, 문화니까 집이 필요한 것이지.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걸 뛰어넘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도요, 얼마나 순수한지 가난합니까? 키갈리라는 수도 갔더니 제일 좋은 백화점을 데리고 갔는데 신탄지를 여기 있는 마트만 정말 못한 거예요. 최고병원에 가서 기도하자고 데리고 갔는데요, 여기 중앙병원만 못한 거예요. 대학병원이 아니, 거기 대학병원인데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런데 예배한다고요, 산 넘고 건너가지고요, 우리가 특별 손님이 가느니까 예배를 더 길게 했어요.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아침에 올 때 밥을 안 먹고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차는 고사하고 자전거도 없으니까 걸어서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했어요. 4시간을 유치부부터 그냥 앉혀놓고 대학 밑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포장 하나 쳐주라고 그러대요. 포장 밑에 있으라고. 미안하더라고요. 땀을 흘려가면서 4시간을 예배드리는데 아침을 안 먹고 사람들이 많대요. 점심에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교회가 줄 형편도 없어요. 그게요.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그럼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4시간 걸려서 가야 된대요. 그는 새벽에 와가지고 2시, 6시에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했다면 2시에 가면 또 집에 가면 몇 시 되는 거예요? 6시 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저녁밥 겨우 뭘 먹을지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 분들은 한 끼 먹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문화로 필요해서 떡이나 빵이 있는 것은 괜찮겠으나 그게 먼저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소망이 전부 되겠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게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선명해집니다. 말씀에 정확히 부딪히면 확실해집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 요한이 봤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나라가 실제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 양심 속에서 정말 내가 정말 무엇이 가장 귀한가를 한번 곰곰이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냐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더불어 믿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 물질인지, 자녀교육, 자녀 축복, 잘 되는 것, 세상 것, 소원성취, 문제 해결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걸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어디에 집중하고 사는지. 매 순간 자나깨나 정말 어디를 집중하고 사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대가지불을 하는지. 아멘. 대가지불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몸으로도 대가지불합니다. 그렇죠? 물질로도 대가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재림을 믿는 성도는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슬람 모스코가 한국에 200곳이 넘는답니다. 세상에 기도 처소가요. 수치상으로는 한국인이 3만 5천 명이 지금 이슬람교이고 10만 명 정도 아주 가격공자 이슬람 단체가 들어와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100만 명만 딱 되면 테러가 시작될 것입니다. 200 넘으면 심해집니다. 이슬람교에서 한국을 타켓으로 잡은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10년 돼갑니다. 한국을 아예 타켓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라마단 그 기간에 보면 태극기를 등에다 다 붙이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한국을 어떻게 하겠다? 점령하겠다 이거죠. 이슬람으로요. 이슬람이 많아지면 핍박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뜻일 수 있거든요.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복음 전에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시대가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 2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장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존귀를 가. 이 말은 왜 이런 뜻을 썼느냐 하면 전쟁에 나갔던 장수가 적군을 다 제압해버리고 포로를 잡고 그리고 개선에서 들어올 때 문이 활짝 열려. 영화 같은 데 보면 문이 쫙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누가 앉아있죠? 대왕이 앉아있잖아요. 대왕이. 그렇다고 해서 장군이 탁 무릎 하나 꿇으면 이렇게 딱 엎드리면 어때요? 빵빠를 올리고 한옥 올리고 어마어마한 개선 장군의 행렬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가 그날에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지고요, 승리를 가지고요,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여전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서를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